오늘도 함께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살아남는 이들 제17장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가르침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키기를 더 힘써서 주님을 의지하고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바위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곁에서 굳은 바위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여드린다면 이게 바로 그 모세가 친 것으로 예상되는 바위입니다. 이것은 한 높이가 한 적어도 한 10m에서 20m 가까이 되는 아주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가운데가 갈라져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모세가 이 반석을 침으로 바위가 갈라져서 거기서 물이 많이 튀어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요 밑에 한 요 글자 하나 정도 크기 밖에 안 되는 그런 크기니까 이 반석이 얼마나 거대한 반석인지 이 언덕 위에 있는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 반석을 친 것입니다. 네. 이 반석을 이 거대한 이 바위 반석, 오늘날 현재 성지순례에서는 이곳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때 모세가 친 반석이라고 하는 곳을 안내한 것을 봤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 한 강대상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러한 조그만 바위였습니다. 이걸 치어서 그렇게 물이 많이 나왔다고요? 라고 질문할 정도로 작은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친 반석은 지금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이 반석이 맞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반석 바위로부터 이건 반석이 큰 바위죠. 바위로부터 물이 흐르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도 이 반석 또는 바위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는 말씀하고 있죠. 움직이는 바위 또는 그 물을 내기 위해서 따라다니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 바위를 쳤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령 충만함의 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석을 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석은 모세가 한 번만 쳐야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지 예수님을 두 번씩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해서 물을 내라 말씀할 때는 반석을 그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백성이 목이 마를 때에 여호와를 시험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어찌하여 떡을 주신 것과 같이 물을 주시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으나 저희는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견디고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양식과 물 때문에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저희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원수들이 그들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셔서 그들의 능력이 어디로서 말미암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부터 2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10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일 이상 걸어서 이제 홍해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바로 홍해를 이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양쪽에 좌우에 벽이 되고 물의 벽을 사이를 지나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따라 들어온 애국 군대가 전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즉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니라 광야에 들어서게 됐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이 양식이 부족한 것을 염려했나 보다.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만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마르다니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들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그리고 언약을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홍해, 그리고 이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것이 르비딤이죠. 그리고 또는 무리바라고도 하고, 물을 내시고 이 반석은 시내산에서 멀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보이는 곳에 이 큰 반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과 언약과 율법을 반포하시는 그런 일이, 선포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시죠. 40일 동안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이제 첫 번째로 전투를 벌이는데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였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그 에돔 족속의 그 후손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에 12족장이 있었는데 또 13족장. 바로 그 족장 가운데서 어쩌면 이 에돔 그 본 족속 못지않게 가장 번성하고 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대대로 괴롭힌 그러한 이 족속이 아말렉 족입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셨죠. 이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각. 네. 아각인데 그래서 그 왕들의 칭호를 아각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에스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또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가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온 이후에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는데 그 에스더의 그 하만,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 아각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조상이 어느 조상이냐면 아말렉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특별히 진멸하고자 하고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그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아말렉 백성들이 싸워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했던 계획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이제 그 불임절 이 제비 뽑았다는 의미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대 보는 것처럼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결정됐던 그날 12월 13일 아다르 13일의 그 사건을 돌이켜서 반전시켜서 이 에스더의 간절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금식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리어 유다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진멸시키는 날로 바뀐 날. 바로 그 날에 이 에스더를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 현재 유다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 후예를 이제 현재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남방 유다 이름 따라서 유태인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바로 유태인들이 그 불임절마다 에스더 책을 읽을 때에 아각 사람 이 하만 이야기 나올 때마다 그 두드리는 그 악기가 그 뭐 조그만 장난감 같은 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그들의 승리를 기념한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이 정말 원수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진 것이 바로 출애굽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움을 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죠. 그때에 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세가 자기의 두 팔을 하나님께 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 27장에 보면 이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 군대가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팔을 왜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팔을 들고 하나님께 팔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그리고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팔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들든지 아니면 발 활짝 높이 들든지 들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기도를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원칙, 기본적인 그런 모델이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깨끗한 장소에서 또는 또 편한 내가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고 걸어가면서 기도해도 되고 일을 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누군가 말하면서 묵상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서 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팔을 들고 두 팔 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모세가 자기의 두 팔을 하나님께 쳐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좌를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저희 원수를 항복시킨다는, 즉 굴복시킨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살아남는 일을 133페이지.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원수들보다 더 약해질 것이며 원수들이 그들을 이긴다는 뜻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 그 형인 아론과 또 사촌쯤 되는 이 훌이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이 이제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이제 돌을 가져다가 널찍한 돌을 가져다가 그 돌 위에 이 못을 앉게 한 다음에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양쪽에서 그 팔을 붙잡아서 팔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이겼다는 얘기죠. 승리하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바로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좌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원수를 항복시키신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군대와 싸우고 또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좌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신다. 내가 꼭 구원해야 될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의 역사하는 사단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로 굴복하게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분께서는 원수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질병이나 사고나 사건이나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또 외롭고 괴로울 때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도리어 하나님께 탄원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원망 대신에 기도하고 탄원해야 됩니다. 그런 원망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 때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표현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 복음성가든 찬미가든 찬송가든 우리가 그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를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께 가사가 또 곡조가 있는 그 음률이 있는 기도가 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 민족을 한 많은 민족이란 거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들 한민족들은 한이 많다. 뭐 그냥 말씀들 하시기는 우리나라는 주로 그 중국 쪽이나 또는 북쪽의 여진 쪽 같은 북쪽의 북방민족이나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거의 수시로 거의 침략만 받은 민족이다. 990번 이상 침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일본의 식민사관에 의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했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 당시에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이 여진족을 정벌했습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는 더 대단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적어도 고구려 바로 이 사방으로 현재 일본과 그리고 저 북쪽의 만주 벌판과 그리고 중국의 해안가를 침략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들이 백제의 유물들이 그 중국의 그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산동반도 그리고 또한 이 고구려의 유적들이 이 만주 벌판에서 요동성 또 뭐 그런 데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동북공정 들어보셨죠? 최근에 그 어떤 전시회에서 이 고구려와 백제 역사를 왜곡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그렇게 왜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니까 그 왜곡해서 전시한 전시물 아예 바꾼 것이 아니라 빼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뭐 사과하긴 했죠. 자, 어찌 되었든 우리 한민족은 이 노래, 음주, 가무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노래와 춤, 그리고 또 술을 마시는 문화, 바로 그것이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기쁠 때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슬플 때도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과 아주 비슷한 나라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머리 좋은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민족의 그런 조상들이 원래 그래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중요한 의미.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히브리서 13장에 기록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오죠.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흥얼거리시고 그런 찬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르기 어려운 상편이면 찬양을 들으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세, 자, 그 다음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말렉 쪽 군대를 족속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출애굽에서 이적 바로 열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를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겐 족속이고 그 후손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이 갈렙이 바로 그 어머니가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겐 족속의 딸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 갈렙이 그쪽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죠. 네, 그처럼 이 겐 족속은 겐 사람 바로 이 이드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모세가 이제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재판을 하는데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그 장인 이드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주 시간 낭비고 서로를 지치게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치게 만드는 그런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이 모세에게만 재판을 들으려니까 이 장정만, 그러니까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에게 거의 60만 가족이라는 얘기, 가족 숫자가 60만까지 안 돼요. 적어도 수만 가족 숫자만 해도 수천, 수만이 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 자기 억울한 것을 재판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네, 몇 달 걸려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방식은, 이 재판 방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자네에게도 좋지 않으니 내가 제시한 방법을 한번 따라보라 하면서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그 성경에 나오죠. 또 조장을 삼아서 그래서 그 이제 가족별로 묶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조장들에게 그 뭐 간단한 일들은 재판을 받게 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만 모세 그대에게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행정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자기를 택하셨고 또 자기 손으로 기이한 일을 행하게 하셨지만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장인의 제안을 듣고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천부장 같은 그런 부장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도 배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환경 가운데, 자신의 경험 가운데서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개미 한 마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그리고 온유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과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중한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40일 특별 릴레이 기도의 기도 책임을 맡으신 분은 최명순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기도의 제목은 개인의 영혼 구원과 또 성경을 가르칠 구도자들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는 이 건강 세미나, 온라인 건강 세미나를 위하여 또 침례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은혜와 놀라운 섭리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자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아를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특별히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뜨겁게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꼭 구원해야 될 구도자들을 주님 VIP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할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혼과 몸이 아픈 성도를 특별히 최영선 집사와 최성관 성도에게 주께서 함께하사 속히 치유케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암으로 투병 중인 또 다른 질병들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완치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들과 우리 국민과 세상에 우크라이나 같은 여러 나라에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복음이 증거되고 참된 평화를 회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신 은혜가 여러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